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아침의 시간을 주시고 또 이 시간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을 깨워주시며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내려주신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이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는 그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정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와 요셉 지파의 기업 분배를 나눈 후에 그 남은 7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길갈을 중심으로 유다와 요셉 지파의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그 역사의 중심의 무대가 실로로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의 성소가 그곳에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으면서 안식을 찾게 되는, 즉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제 역사의 무대가, 그 가나안 땅의 점령의 무대가 지금 길갈에서 이제는 실로로 옮겨져서 그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이한 점이 나오죠. 자, 그때까지 기업을 받지 못한, 아직 가나안 땅 정복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남아있는 지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 또 이런 얘기합니다. 그 7지파령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지체하다로 번역된 말은요. 그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늦추다, 늦장 부리다, 게으름을 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7지파는 언제부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기를 점점점 그들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게으름을 피기 시작하여 결국 그 땅을 점령하기를 멈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지파에 3사람씩 뽑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너희들 스스로 그려오라고 합니다. 자, 가서 그 땅을 보고 우리의 민족은 살기가 여기가 좋다라고 직접 지도를 만들어 오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가서 보고 확인하라는 거죠. 그 땅이 얼마나 좋고 그 땅이 얼마나 너희들 민족이 살기에 적합한지를 보고 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동기가 생기잖아요.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에게 그 땅을 어떻게 나눌지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 땅을 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게 해서 그 땅을 얻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역 중에 1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이 얻은 그 땅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한 성읍은요 26개 지역이 되는데, 근데 이 베냐민 지파의 특수성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모세가 그 지파를 향해 예언한 것이 나오는데, 그 뭐라고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예언했냐면 그들은 하나님 곁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베냐민을 일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더라도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런 아주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예언대로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중간쯤에 베냐민 지파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이 실로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예루살렘하고 실로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그 지파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 하나님의 그 법궤가 그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을 때 그 주변에 있음을 인해서 북지파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다행히 이 베냐민 지파는 성막이 가까이 있고 성전이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들은 북쪽을 따라가지 않고 남유다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적 위치도 그들에게, 그 지파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물론 문제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곁에 있으니까 혼란과 환란 속에서도 그 성막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갖게 있으니까 또 이런 환란을
면하게 될 수 있었던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질 수 있고 느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한눈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혼돈의 시대 속에서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하나님 나라는 누가 차지하냐? 심노하는 자가 찾는다고 그랬어요. 심노한다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땅을 얻기 위해 쳐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내가 애쓰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자 할 때 그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은 오늘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이 완성되고 가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신앙이 해이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과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가 되면 완수된다고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며 성취되어감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느슨해지지 않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그 하나님 때에 완성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고 주신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오늘도 그 말씀이 지시하는 곳 하나님 나라의 의의 세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디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